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로 4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엄난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예,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는 부모의 인격이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죠. 왜냐하면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말하는 것, 부모가 행동하는 것, 이런 말과 행동들을 배우기 때문에 그 부모의 인격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은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 아이 얼굴이 부모의 얼굴을 딱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 얼굴을 잘 안 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이가 많이 먹고 나니까 사람들이 또 형제들이 보면은 많이 닮았다. 또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우리 어머니 그 장례식 때 와가지고 그 사진을 보고 목사님은 어머니를 많이 닮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던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아버지의 그런 말과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약에 너희 아비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행동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나라에 지금 시끄럽게 하는 조국 씨가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고 아주 그냥 너무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자기 부모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들도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운동학원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재판을 하면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자기 어머니도 또 그렇게 부산대학교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하는 게 괜히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배워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로 행동해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김정은이 보십시오.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 하는 거 보고 저렇게 뻔뻔하고 악한 행동을 배우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부모의 이런 말과 행동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을 하죠. 그래서 성장하는데 많은 어떤 경제 교육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받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어떤 경제관념이 철두철미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어릴 때 유대인들에게 너희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80~90%가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저렇게 성공하는 것은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도 성공하고 생각으로도 여러 가지로 또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과학자들이 유대인들이 또 뛰어나게 많고 어떤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나 과학 어떤 이런 모든 부분에 유대인들이 아주 뛰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을 말한 것이 아니라 토라, 곧 모세오경,
율법을 철저히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무슨 하든지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영접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을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당황을 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항변을 합니다.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이제 죄의 개념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죄의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뭐라 그럽니까?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은 제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성경에 죄의 정의를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 남의 것을 조금 훔치고 어떤 사기를 치고 이것도 죄지만은 엄밀하게 성경에서 말한 것은 그거는 허물입니다. 허물. 그거를 죄들이라고 하죠. 그 성경을 보면은 죄라고 해가지고 단수를 해가지고 신, 영어로 신 쓰는데 대문자 S를 대문자로 써가지고 신 해가지고 죄라 하고 또 허물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신 소문자로 써가지고 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이런 것들은 죄들, 곧 허물들이라고 포함이 될 수 있고 물론 그것도 다 죄 광범위한 의미로 보면은 포함이 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확한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전부 다 죄 아래 있고 전부 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죄의 종이 됐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뭐가 냐면은 죄가 돌아오고 사망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 안에 간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가 넘쳤고 그 구원의 선물이 넘쳤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권능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그 사망을 이긴 그 부활의 권능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실패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여서 죄 아래 속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도는 것이 뭐가 도냐면은 사망과 고난과 실패와 저주와 가난이라는 이런 것들이 도로게 되죠. 이것이 사망의 권세 아래 얽매이고 있는 죄의 삭시고 저주의 열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모든 인생은
어디 아래 있느냐? 죄 아래 가두고 있고, 죄 아래 가두기 때문에 뭐가 나타났냐? 사망이 오게 되고, 질병이 오게 되고, 가난이 오게 되고, 고난이 오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마귀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마귀의 일이 뭐냐? 마귀의 일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든 고통, 질병, 실패, 저주, 가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사망의 근세에 계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것이 떠나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우리 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을 보시면, 고린도서 8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8장 9절을 보시면,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분이 부유하신 분인데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옷을 다 벗기고 정말 맨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가난하게 된 것을 절정을 말하죠. 그분은 죽음을 당할 때 온전히 가난함으로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9장 8절에 보시면은 9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고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면 안 되고, 가난을 어떻게 됩니까?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을 탈출해야 되는 것인데 가난을 즐기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을 우리 인생에 사는데 당연한 거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우리가 믿음의 혈통을 받은 자라면은 우리는 가난하면서 벗어나야 될 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부유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습니까? 집안에 키우는 종이 318명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 고대 시대에 집안에 종이 318명을 먹이고 재우고 훈련을 시켰다면 얼마나 벌어야 되겠습니까? 요새 같은 세대에 버린 돈하고 생각해 보시오. 그때 그 목축을 하면서 318명을 먹일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 보십시오. 이삭이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습니까? 야곱 보십시오. 야곱이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습니까? 또 우리가 요셉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습니까? 다윗 보십시오.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엄청난 부유의 삶을 살게 되고 가난이 떠나가고 실패가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하신 이로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이 가난하게 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으로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마게 하려고 부유하게 하려고 십자가를 짓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유하게 살아야 될 책임과 업무가 있고 당연한 권리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케 될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뭐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고린도서 9장 8절처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다니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넘치게 하는데, 넘치게 하는 은혜가 뭐냐면은 모든 것이 넉넉하게 사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한번 보십시오. 9장 8절에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뭐라고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물론 은혜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이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한 겁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죄의 모든 결박을 풀어지게 만드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고, 그래서 우리를 넉넉하게 만들어서 뭐하게 만드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데,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려고 그러신다는데, 이 모든 착한 일이 뭐냐면은 성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모든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를 넉넉하게 하고 항상 모든 것을 넘치게 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을 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데에 쓰임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2장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시면은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자, 신이 나무에 달렸다는 말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신이 나무에 달렸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질병의 권세, 가난의 권세, 고통의 권세가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냐? 나음을 있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뭐라고요?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하시고 우리를 뭡니까?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부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덕이 아니에요. 그것이 미덕이 아니에요. 그걸 어디 자랑할 게 아니에요. 가난하게 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몸이 심각하게 아파가지고 고난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자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셨다. 뭐 좋죠. 그래서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셔서 질병을 주셔서 내가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면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병을 빨리 낫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고통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암을 주셨는데 왜 고치려고 그래? 하나님이 질병을 주셨는데 왜 고치려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주셨으면 감사하게 해가지고 고통 속에 죽어야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 보면은 우리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병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병을 주시는데 병원에 입원은 왜 합니까? 수술은 왜 합니까? 살려고 발버둥 왜 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병을 주신 것은 아니고 마귀가 나에게 이 병을 준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나를 해방하려고 병을 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 내가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제 그렇게 깨닫고 감사해서 뭐지 됩니까? 빨리 나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걸 감사했으면 어찌 됩니까? 그 병을 붙잡지 말고 빨리 그 병에서 나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분명히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고린도서 8장 9절이나 또 9장 8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우리에게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모든 착한 일 곧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은 죄로부터 왔습니다. 맞습니까? 질병은 죄로부터 왔지만은 질병이 왔다고 다 죄인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병이 옵니다.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하고 술, 담배를 계속하고 어떤 마약을 하고 하면은 질병이 오게 돼 있어요. 음식을 잘 못 먹고 입에만 맞는 거 막 그런 정크푸드 그런 걸 계속 먹다 보면은 나에게 질병이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오는 질병이 있고 내가 몸을 관리를 잘 못해서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몸을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그 내가 잘못하는 관리를 통해서 질병을 또 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은 질병이 죄로 말미암아 오지만
질병이 왔다고 다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분별할 줄 알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 때문에 질병이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관리를 잘 못하고 내가 몸을 함부로 내가 썼기 때문에 질병이 온 것인지 그거를 구분을 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하고 몸을 함부로 굴르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어서 질병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이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떤 사람이 암이 왔다. 어떤 또 심각한 질병이 왔다면은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저런 병이 왔지? 저 사람 뭐가 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인지 아니면은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관리를 잘 못해서 온 질병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그걸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평생 동안에 무병장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프고 그런 과정들을 겪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다만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징계하는 차원으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질병을 누가 가져온다고요?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질병을 가져오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욥기가 뭡니까? 온몸에 악창이 나는 것도 하나님이 질병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그것을 주도록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성경 전체적으로 구약 성경에도 보고 전부 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병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떤 그런 엄청난 위험이 오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냐고 우리를 사생자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징계라는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랬습니까?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징계가 나타나면은 할 수만 있다면은 빨리 회개하여서 죄의 그 권능으로부터 벗어나서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우리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을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한 줄 아노니. 자, 우리 육신에는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이미 선한 것이 없는 존재로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을 악의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육신에는 죄가 들어와서 선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면 내게 선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죄가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어가지고 자꾸 나쁜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좋은 음식보다도 안 좋은 음식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착한 일보다도 안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더 재미가 있어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우리에게는 항상 뭐가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보십시오. 선하게 사라져야 된다. 안 사라집니다. 왜? 이미 우리는 죄의 권능 안에서 원수 마귀가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자꾸 해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속 안에는 죄가 항상 함께 있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이기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야만이 우리가 이 죄의 권능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죄의 권능 안에 늘 사로잡혀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뭐랬습니까?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뭐랬습니까?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뭡니까?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본다. 그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은 내 육신의 삶에는 늘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늘 해방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마귀가 공격하고 이 모든 나를 해방하는 이게서 건져낼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오직 누가 건져낸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지만은 내 육신의 법에는 늘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오기 때문에 이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믿음의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이 이런 사람이 고백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찌 되겠습니까? 이 정말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고 정말 쾌락이 넘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듭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1편처럼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정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고 나가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 뭡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내가 마음으로는 내 영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섬기지만 내 육신은 항상 죄의 법을 따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바울보다 더 셉니까? 여러분이 바울보다 더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사도 바울같이 이기는 삶을 살려고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마귀의 그 속임수에 전부 다 속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라고 말씀하셨고 이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이 소리를 듣고 유대인들이 발끈해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가 마귀의 자녀가 되든지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없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든지 딱 두 개입니다. 교회 다닌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절대로 속아 넣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그럽니다. 너 교회 다니잖아. 너 교회 다니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너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세상 재밌게 살다가 천국 가. 이렇게 얼마든지 속인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구원의 확증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 출석하는 거 절대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가 다니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정말 자기는 구원받은 줄을 알고 있고 전부 다 정말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걸 알지만은 하나님은 나는 너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들을 볼 때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여러 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신학과 교리 때문에 구원받은 거로 착각하고 있고 신학과 교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내가 살아가는 거로 착각하고 있는데 신학과 교리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보십시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고 마귀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너희 아비는 마귀고 너희는 구원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착각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선택의 기준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밖에는 없다. 곧 예수를 믿고 말씀을 지키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의를 행한다면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서 엄청난 형벌의 그 지옥이라는 그 고통 속에서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웃기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웃기는 소리로 악처와 사는 사람은 천국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누라고 살면 천국 간다는데, 왜냐하면 악한 마누라고 사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옥에서 벗어나면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재미있는 어떤 에피소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악처와 사는 것이 지옥인데 곧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고통인데 이 세상 벗어나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이 세상에서 정말 악처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많은 사람은 넓은 길을 좋아한다.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지금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착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인데 어디로 가느냐?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거야.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도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고난과 고통 속에도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가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가 선택이 중요하고 어느 길을 가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자, 오늘 37절 보십시오. 본문에. 그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알지만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여. 자,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안에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아무리 내가 교회를 나와도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오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되지 않냐고 내 말씀이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고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 믿고 그분의 말씀을 받으면은 나도 너희 안에 가는데 어떻게 가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은 이루리라 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이 안에 거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안에 가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맞다. 너희가 교회 다니는 거 맞다.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마음판에 새기지 않냐고, 너희가 마음으로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 말을 지키지 않고 내 말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성경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처럼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왜 마음이 완악했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완악하고 그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3장을 다시 갑니다. 고린도서 3장 가시면
13절, 고린도서 3장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은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뭡니까? 마음에 뭐를 딱 가지고 있느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오는데, 왜냐하면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덮어놨기 때문에 이것이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모세가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여두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은 그 수건이 뭐한다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면은 수건이 벗겨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수건은 벗겨진다, 안 벗긴다? 안 벗긴다. 수건이 안 벗겨지면 뭡니까?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수건이 말씀을 다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건이 있습니다. 이 수건을 벗겨내야 됩니다. 어떤 수건입니까? 모세의 수건, 곧 율법입니다. 이것을 벗겨내야 됩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벗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은 겁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은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수건들을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얼굴을 수건으로 덮어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혼미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수건은 율법이었고 뭡니까? 세상 신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다시 찾았으니까 4장, 고린도서 우리 4장 4절 봅니다. 4절 보시면은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시면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자. 지금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마귀. 이 세상 신의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데 이것을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우리 성경에서는 뭐랬습니까? 수건이라는 수건. 맞습니까? 수건. 수건이 딱 덮여지가 있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 마음에 있는 수건은 뭐냐면은 율법과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그 정죄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뭡니까? 믿지 않도록 사로잡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판에 있는 수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벗겨야만이 뭡니까? 주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주께로 돌아가면 이 수건이 벗겨진다고 우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찾아보십시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처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수건이 다 덮여 있는 거예요. 수건이 딱 덮여지가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더라도 뭡니까? 수건이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영광의 강처가 비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카테를 쳐보십시오. 저기 카테를 치면은 빛이 안 들어옵니다. 카테를 벗겨야만이 뭡니까? 올려야만이 빛이 도는 것처럼 우리 마음판에 수건이 있는데 이 수건을 벗겨야만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게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의 수건을 벗기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수건을 안 벗기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해도 그는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아무리 출석을 해도 이 마음에 있는 수건을 벗기지 않으면은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라 성경을 지금 풀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가는 이 속에서 우리의 마음판에 있는 수건을 벗겨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37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 말이 너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아비는 아브라함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맞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아들 맞다. 자손 맞다. 그러면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너희 아비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뭘 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 왜? 자식은 부모의 말과 행동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맞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말과 행동을 보고 자라서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하는데 결국 나중에는 그렇게 하게 됩니다. 왜? 그게 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보고 너희 아비가 아브라함 맞느냐? 맞다. 그러면 너희 아비가 아브라함이라면은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해야만이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지, 아브라함의 행동을 안 하면은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는 겁니다. 말을 바꿨어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하신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한 일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시간이 많이 가는데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3장 6절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어려 정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반드시 뭐가 되느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 되는데 첫째,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느냐? 히브리서 11장 8절에처럼 갈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맞습니까? 자, 히브리서 우리 봅니다. 히브리서 우리 11장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뭐냐?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어떻게 순종했냐? 하나님이 떠나라니까 어느 곳으로 가라는 소리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떠났습니다. 자, 11장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어디든지 그냥 갔다는 거예요. 가라 하면은 가고 서라 하면은 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가라 말 안 해도 그 길을 떠나라니까 무조건 떠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라 하니까 떠났는데 어디를 갈지 모르고 정처없이 나가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갈 곳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떠난 그것을 너희들도 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행한 행위가 첫째 이것이었고, 두 번째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받고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오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를 아주 뭡니까? 하나님처럼 영접을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극진히 대접했는 이 행사를 하게 하는. 그 결국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자로 왔다는 거야. 맞습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나를 영접하고 나를 극진히 대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되면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한다면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하면은 반드시 나를 어찌 된다고요?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낸 선사들을 극진히 영접하고 대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나를 영접하고 대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순종하고 즉시 너희 있는 곳에서 나에게로 돌아오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고,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자 나를 영접하고 나를 대접해라. 네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제가 추수감사절 내용의 설교를 일부러 안 했습니다. 왜? 원체 많이 했고 오늘 이 내용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뭐 했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복을 주셔서 살려주신 겁니다. 이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드린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뭡니까? 복의 복을 다해서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렸는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반드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나서 다시 사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삭을 잡아 죽이려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 죽이려 했잖아요. 숯불에 넣은.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아 죽인 것을 아브라함이 뭡니까? 직접 목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삭이 살아난 것이 결국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이것처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희들이 괘씸하다고 죽일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 와서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죽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믿었다면 나를 아멘하고 못 받고 그러고 나서 내가 보라는 것을 너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은 딱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게 된다?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죽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나를 십자가 못 받는 것을 어떻게 못 받아야 된다? 나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고 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분이 하나님의 사자로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아멘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내가 나를 봐야만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이 네 가지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왜? 아브라함이 이 네 가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가 하는 일들을 자녀가 보고 행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그분이 하신 일을 보고 내가 그것을 다 너에게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56절을 보면은 우리 오늘 본문 56절을 보십시오. 본문 56절을 보시면은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해. 아브라함은 멀리서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나의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보고 즐거워한 것처럼 너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나를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부활을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맞습니까? 왜? 아브라함을 믿는 이방인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혈통으로 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혈통의 자손으로 우리가 속했다면 아브라함이 한 일들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 오늘 아브라함이 행한 이 네 가지 일을 행하여서 우리는 늘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